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되십니까? 소금에 진짜 소금의 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요. 그 사회에 가보면 그 소금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버려져요. 그래서 막 산에 되게 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 쓰임받지 못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패된 곳을 막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생선을 그냥 이틀 3일 놔두면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를 소금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가 고등어가 뭐가 돼요? 사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자 우리 먹잖아요. 또 그게 되면 우리 젓갈이 돼서 특별히 뭡니까? 그 생선들을 오래 놔두면 부패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뿌리면 맛있는 젓갈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부패된 것을 막는 게 뭐죠? 우리 소금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특징이 뭡니까?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세상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어떻게 돌잡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미래입니다. 지금 그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늘 졸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오른편에 제일 예수님 앞장서서 우두머리 대고 하고요. 당장 십자가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고, 그러나 양심 있는 베드로는 숨어있다가 더 큰 예수님의 앞에 부인하고 쪼져야 되는 이런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기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우리는 증거를 가진 자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분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세에서 권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주에서 한마디로 한번니까 언약 안에 있으라는 거죠. 너희는 언약 안에 있으면 소금이 되고, 언약 안에 있으면 뭡니까?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3절을 보면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거든요. 그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하고 뭡니까? 흑암의 깊음 위에 가득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청년을 살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이제 정신분열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뭡니까? 저 백악관에서 그 레이저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빛이, 근데 희한하게 그 부부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되고, 저에게도 영적인 사실이 보이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 백악관에서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게 보이냐고 이야기했어요. 그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허상이거든요. 그 실상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혼돈하게 하고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먼저 흑암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제와 나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바로 나는 그 레이저를 쏴도 그 빛을 차단할 수는 내게는 강한 빛이 있다. 그 빛은 어떤 것도 차단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다. 그 빛 때문에 형제님 누워있지만 난 여전히 여기 기차 타고 왔고 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점인 그 힘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청년이 그때 그 생각이 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해 주니까 나의 상태를 이해해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사회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요? 부패되고 절망 속에 낭만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가는 거냐?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요 유학까지 갔다도 소용없습니다. 가문의 배경이 최고의 경제와 그 지역에서 유죄도 감독해요. 그 인생을 살리는 데는 그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전달되니까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전달되니까 그 어둠이 떠나가요. 이 빛만 영접하면 나와 같이 살아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내 전문장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너무 순수한 청년이라서 벌벌 떠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청년인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더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원하신다. 우리를 치유하게 원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폐인이 돼서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 영접하고 바로 회복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은 병든 인생을 살립니다. 뭔가 모든 무너지고 병든 모든 인생 속에 절망 속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우리는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그래서 이 빛 속에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두운 뭡니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아서 자꾸 어둠에 빠져서 그러지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빛이 바래집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이 보좌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저는 그게 간절한 겁니다. 영광의 빛이, 보좌의 빛이 우리의 비춰져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시고 그 영광의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생활 예배로 연결된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일어나서 나타내기만 하라는 겁니다. 빛이 내게 영광의 빛이 임했다는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육신에 제한된 것에 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그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등불 펴서 말 아래 두죠. 이 말이 뭘 말냐면 이 말은 우리 쌀 거기 용량 재는 돼 있죠. 돼. 우리 옛날에 네모나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한 8.5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걸 보고 말이라 그래요.
그 빛을 등을 펴서 그 말 아래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차단되거든요. 거기에 그 말 아래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등경이라고 뭡니까? 우리 불을 뭐죠? 거기에 촛불을 받치는 거 뭐죠? 받침들 이야기하는 거. 등경이 돼서 온 집안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나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되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말 아래에 두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우리에게 24시간 시간표를 주셨기 때문에 24시 무의식 소위까지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뭐죠? 살리도록 빛과 소금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자기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복의 기준이 돼서 세상 살아갈 때 구별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참된 복을 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세상과 다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예정을 보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진짜 승리예요. 사람들은 뭔가 가짜 복을 찾아가다가 그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네피림이고요. 창세 3장이고 창세 11장이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걸 보고 있잖아요. 다 성공을 쫓아가서 그 참된 복을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참된 복의 반석 위에 세지면 하나님 우리를 그릇터 위로 렘넌트로 영적 서비스로 세우신 어느 날 그렇게 강한 자로 담대한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같은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 굉장히 힘있고 강한 자 같은데 그 안에 들어보면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유내강이라고 하죠. 굉장히 뭐죠? 겉으로는 연약한데 안으로 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 발판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예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 예.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된다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나 스스로도 뭡니까? 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병들어가고 마음이 뭡니까? 약해지고 모든 환경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린 자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를 되어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행위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의 뭡니까? 신분과 존재, 되어지는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물처럼 우리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 속에 계속 훈련과 말씀 속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되어지도록 우리 미래를 치유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 뭡니까? 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되어지게 하는 응답이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지금의 모든 여정석을 보면 얼마나 무너지고 낙심하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뭐죠? 다시 뭐죠?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 역할을 감당한 증거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힘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패된 걸 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진 인생을 가서 치유줄 수 있습니까? 진짜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가난으로 무너진 자들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 함께 있으면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에 우리는 권세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많은 실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세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다민족 부모님 이거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제 남녀들 성교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렘넌트들의 엄마들, 나라들 배경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과 그 마음의 정서와 그들 깊이 있는 숨문과 상처들, 동기들을 또 저는 또 발견하게 하셨어요. 대화하면서 깊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오직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복음밖에 없겠구나. 조금 저기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기소본능이라 비하라고 그러는 거죠. 있으면 자기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정, 자녀들 절대 우선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주면서 뭘 보게 되냐면 우리 다민족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이거를 치유해주고 이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얼마만큼 기다려줘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뭡니까? 생각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긍심을 자존심이 되도록 세워줘야 되겠구나. 부모가 의존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진짜 복이 뭡니까? 근원이 되도록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구나. 이 1세대들이 지나가고 우리 이제 2세대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삼촌 나라 살릴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더 우리는 중보해주고 더 언약으로 세워주고 하나님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만나면서 새로운 또 우리 렘넌트 현장도 보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시간과 경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는 뭡니까?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금이 될 만한 뭡니까? 부패된 걸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 나에게 그 힘을 주셔서 내 생각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 현실에 뭡니까? 제한되지 않고 이 빛을 우리 교회와 지역과 현장 위대장에 비치는 자로 지금 가장 이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어딥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교이지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 앞에 담대히 뭡니까? 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뭘 말씀을 중요한 시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경이 되어서
이 빛이요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필요한 우리가 우리 세상 현장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의미를 뭐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들의 신분과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에 육신적으로 정복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뭡니까? 제사장 뭐요? 교폰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당시 시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서 소금이요 빛이 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가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핵심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뭡니까? 이유 없는 질병, 바이러스 병. 코로나 그랬죠. 갑자기 또 독감 그러죠. 앞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시대 재앙과 오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염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각처의 지진, 기근, 곳곳에서 뭐죠? 사고 재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계속 곳곳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병 시대. 특별히 엘리트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죠. 예. 제가 사역해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엘리트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피림병. 뭔가 시달리는데 뭔가 이유가 없어요. 그 뭔가 영적인 거거든요. 정신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이런 뭐죠?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다른 영체와 영미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점술 이런 것들에 묶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참 편한 거 아니시고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사람들은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분열하게 되고 나라, 세계가 뭐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처럼 이런 세계를 뒤흔드는 뭐죠?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가장 뭐죠?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뭡니까? 굉장히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을 서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약소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상한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막 재앙들이 하거든요. 그게 시대의 재앙으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도록 이 현장에 뭡니까?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도록 237이라는 하나님 미션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5천 종들이라는 뭐죠? 미션을 주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세대, 우리 지금 세대는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몇몇들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 겁니까? 너희들은 복음의 언약 가진 자다. 어제 우리 제가 메시지지만 너희들은 모든 민족 속에 있는 나다. 이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해줍니까? 자꾸 각인돼서 어느 날 중요한 시기에는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그릇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 가진 자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올바른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이 치유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에게 뭘 주죠? 답을 가지고 치유합니다.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답을 가진 자예요. 이 답을 가진 자, 예수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발견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때문에. 이때 답을 가진 누구입니까? 다윗. 진짜 믿는 다윗.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윗. 너는 이스라엘 살려 왕이 되는 그리스도가 너의 목자가 되는 다윗. 왕으로서 세계 언약궤를 회복해서 성전지를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런데 블레셋에게 우리가 지금 조롱당하는데 이스라엘 위기돼서 왕까지 뭡니까? 나라가 빼앗길 위기인 이때 다윗이 가서 정확한 언약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답을 주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관자의 치유입니다. 많은 것이 왕도 병들고 나라도 병들고 힘 있는 사람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병들고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 성모 사람도 병들었구나. 실력 있는 사람도 참 행복하지 못하구나. 많은 경제 가진 사람도 고통 속에 있구나. 발견하게 주고 그때 제게 예수가 답이구나. 전도가 진짜 치유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게 돼.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동 성도들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여줘요. 우리가 조금만 이 빛과 답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대화해보면 그 속에 숨은 상처들, 아픔들, 영적 문제들, 정신력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그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뭡니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모든 그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 현장이고 무너질 수 있는 현장인데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포로되는 문제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살리는 역사. 늘 항상 하는 것처럼 언약을 잡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빛이 바르는 역사가 왕궁 현장이에요. 왕이 위기당했을 때 세 명의 왕에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 5장 1절 10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돼서 잡혀갑니다. 그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집에. 어느 날 보니까 나만 장군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합니다. 절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동력의 문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돌아옵니다. 행복합니까? 그 안에 오면 썩어져 가는 거요? 원동력입니다. 사람도 화려한 게 뭐죠? 세계를 제패하는 장군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나만 원동력입니다. 거기에 소녀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엘리사라는 종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줍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엘리사를 만나서 되니까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서 전 아람에 누구를 알립니까? 여호와를 알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늘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식기도와 단회사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안전대행이에요. 바리새인 제사장 세관들 다 동정적으로 갑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다 구걸하고 뭐요? 불쌍히 해서 동정칩니다. 근데 그 안전병의 근본적 문제는 치유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아, 이거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발견이 뭔가 나면서부터 안전됩니다. 그럼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왜냐하면 은과 금을 다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게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답을 주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 예루살렘이 뭡니까?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현장이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 치유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까지 한 사람 통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우리 빌립보사가 흩어져서 가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는 것. 그 현장에 어떤 조종이 임했습니까? 참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으로 그 지역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뜻이 완전히 우상동료라는 뜻이에요. 우상동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사가 내게 자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유심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들이 그 유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듣고 영접해서 하는데 그 있는 사람들 속에 치유가 나는데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어. 완전히 뭡니까? 그때 빌립보사가 생각하던 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니까 사마리아. 이렇게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들어 이렇게 치유해 가십니다. 그 응답 현장을 본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병 현장에 갈 때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져가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에베소 현장입니다. 이거 뭐니 각종 점술 물속으로 있는 그 현장이에요.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거기에 총독이 돌아오게 되고 거기 2년 동안 말씀 동하는데 이 빛을 계속 전달하는데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치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직장을 몇 년 다닙니까? 우리가 지역을 몇 년 현장을 봤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몇 년 동안 만납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지역도 밟게 되고 직장도 다니게 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치유를 역사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 옮겨서 저 산에 옮긴다면 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박근희 사님 가정에 주를 메시지예요.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그걸 믿지 않은 거죠. 네가 기도하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우리 기도하는 거 안 믿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 맞으면 나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할 테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걸 계속 내 있는 현장에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문을 열어주시고 어느 날 사건을 만드시고 어제도 제가 우리 다민족에 그 가게를 갔는데 그냥 저는 내려만 주고 이거 올려고 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도 왔는데 만나고 가야 되니까 만났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캠프회 때 유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찬이라는 그 친구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붕어빵상을 들어온 거예요. 그걸 놓고 하는데 우리 윤아 씨가 하는 말이 우리 유찬이도 우리 수련에 따라서 교회 보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기 센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입고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을 윤아 씨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두 아이가 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아빠가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전도에 문을 보시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간 역할해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어제 우리 랩런데이 하는데 애들이 다 온 거예요. 10명의 아이들이 다 와서 저는 10명이 솔직히 조금 온 것보다 다 오는 게 좋잖아요. 내가 앞에 사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랩런트 운동 속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러다가 20, 30명, 50명 해주면 우리 상수 넓혀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연결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누구 만나서 새로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연결되는 문들이 있구나. 그 문이 이것이 60가정 베트남의 60가정 살릴 수 있는 문이구나. 그래서 토요일마다 계속 가서 언약을 심는 거예요. 좀 피곤하긴 하지만 시간도 제한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증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치유는 무엇입니까?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어제 핵심 메시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가지고 가난, 무능, 질병의 각오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빛이 될 때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부모들 이 빛이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이 빛을 가지고 조금만 헌신해주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치유를 렘넌트의 가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비를 모르는 의왕제에게 20학교 모든 초중고 대학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지역을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치유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가지고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은 그러면서 15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빛의 금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우리가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우리 속에 숨게 되고 환경 속에 묶이게 돼서 그 자꾸 빛인데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했죠? 금이 변할 수 없는데 자꾸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우리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았어요. 이삭,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뭡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처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장인 앞에 많은 속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애가 조금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처럼 빛이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저희들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성과 빛이 없는 세상 현장에 복음과 내 사명을 올바른 치유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달라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